네, 얼마 전에 저희 친정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저 이거 유튜브 올리나요? 네. 아버지는 스님이셨고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가족형으로 4대까지 다 와서 이렇게 예외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늘나라 가면 만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이별은 많이 슬프더라고요. 아멘. 여기 선배님들도 어른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어린 여정이 저기 와서 무슨 말을 하나 궁금해하실 것 같고 방금 부른 이제 어머니 기도는 제가 어디 가면 아들만 넷난 엄마인데요. 첫 번째 아들은 우리 한 20년 됐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고 저도 학부 때 현대학을 배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심장병인데 그래서 그 심장을 세브란스 기증해서 후원의 밤도 가서 간증도 하고 했는데 보냈고 우리 첫 번째 아들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아버지가 절로 가시고 40년 전에 천억대 부도가 나고 온 가족이 이렇게 도민원증 쓰러지면서 이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자면 왠지 힘드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가족 구원을 이렇게 잘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 용원구원에서 참 서울을 많이 다녔어요. 네, 가시고 불교장으로 준비해놨길래 제가 이제 그것만큼은 할 수가 없다 해서 기독장을 하고 제가 주간에서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가족장인이었고 네. 첫 번째 아들을 소원한 주의종을 소원한 것은 첫 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늘나라를 갖고 하나님이 또 갑절을 주셔가지고 아들 늦둥이 둘을 더 낳아서 아들 3명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렀던 것 같아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또 그 불교계에서도 나와가지고 이겼으니까 살아있지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일반 뭐 스님이 아니라 뭐 불교계 다큐에 나오는 직속제자. 어쨌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오래전부터 많은 어른들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기도해서 코로나 때 제가 원하지 않던 이렇게 호텔에서 큰 행사를 주관하게 돼서 하나님은 아시죠. 누군가는 기도했고 또 누군가는 일을 했고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났지만은 또 다른 시험과 또 다른 환란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난국도 있고 자식이 아픈 난국도 있고 저도 현대학을 배웠지만 현대학의 한계라는 게 너무 뼈가 젖어 있어서 어떻게 기도로 사람이 낫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오시는 분들은 난치병이죠. 현대의학에서 이제 사형선고들 이제 집에로 돌아가서 편히 쉬시다 하늘나라 가서 이런 분들을 보내주셔요. 그럼 자식을 잃은 그 어미의 심정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불행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로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닥치는 불행과 행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재난에 빠졌을 때는 그 재난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처분, 곧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실 것을 알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인해 그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고백입니다. 이전에 그런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은 그들의 회개 운동이 먼저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 계속해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하며 확산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가족과 이웃에게 책임을 돌리며 핑계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어떻게 말할 것인가? 3은 이거는 지금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나와 우리 사이에 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그들을 살리시며 제3일에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이틀이나 3일은 대단히 짧은 기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비록 잠시 동안 그들을 버리실지라도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그들이 제3일에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전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일으키심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앞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 얼굴을 돌이키셨지만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당신께로 나옴으로 인해 다시 그들에게로 당신의 얼굴을 돌려주시고 은총을 베푸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당신 앞에서 온전히 살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장차 고통 중 무엇으로 호소할 것인가? 그들은 서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면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체험적 신앙, 곧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백성들을 회개시킬 때 그들이 당신께 진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며 그와 더불어 당신을 아는 마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욕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받은 자가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많은 단체와 리더십들과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이제 스타트하면 시작하고 자리에서 보면 여기 살짝 빠져주고 또 다른 분들이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내어드려요. 근데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함을 볼 때 욕심낸다가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비전받은 자가 일을 하는구나 했을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도 가져요. 내가 방관하지 않았나. 우리가 도둑질한 놈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방관죄도 있고 동조죄도 있잖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분명히 잘못될 것이다. 분명히 사고가 날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미리 딱 터치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우리의 신음소리도 우리 머리카락도 세심받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죠. 위험한 길에 닥치다 그러면 터닝 돌아라 그래요. 오른쪽으로 돌아라.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성령이 엄청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왼쪽으로 돌려요. 차를 돌리면 거기서 띠리링 경찰이 딱 나타나서 딱지를 딱 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한번 저만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계속 트레이닝을 합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천국처럼 누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왜 그 천국을 못 누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라는 벽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7 족속,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 가시들을 뽑아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한 그것을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내적 치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누가 누구하고 싸워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왔대요? 화평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우리 서로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승리하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사랑으로. 성교를 나갑니다. 성교 나가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죽는 훈련이에요. 거기서 성교를 가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옵니다.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섰을 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고 기대하고 옵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하나님은 그 가슴을 찢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하게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 그들이 당신께 진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며 그와 더불어 당신을 아는 마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누가 30년이 걸린다고 너는 내 것을 다 합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내마가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운행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쉬웠더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단지 우리가 누리는 눈에 보이는 축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충분히 누렸을 텐데 라고 올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이제야 설교가 좀 될만하니까 크게 올로 목사님들이 이제 건축하고 조금 허리를 펴만하니까 은퇴하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참 마음이 멍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저희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느낌표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장들을 보면서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냥 고개를 숙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아요. 2주 전에 김천 이제 호랩산에서 집회를 해서 선배님들하고 또 외국 주목자들도 있고 해서 거기서는 그랬어요. 제가 한 6개월을 돌렸는데 자리 잡아줄 때까지 같이 기도로 합심하고 동역자들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섬겨요. 근데 장로님이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하고 원장님이 기도를 받겠다고 해서 여기는 원로 목사님들 숙소 겸 사역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렇게 원래 응답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50대만 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60대, 70대 원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시고 어제도 이제 나라 문제에서 기도회를 갔다 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무슨 통일은 통일이냐 이렇게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한다 그래요. 하지만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의 국가 대한민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극본 안에 드라마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수건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또 우리가 숙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또한 미국이 세계 강국이잖아요. 육적 장자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제자들의 영적 지도자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조그만 교회들이 많냐. 5m마다 교회 10m만 신학교인데 왜 교회 부흥은 되지 않고 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을 리바이벌 시켜줄 때 누가 누구가 아니라 나부터 우리부터 그냥 불을 붙여야 된다는 마음에서 또 왜 어디를 가냐 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장래 가정 중 하나님의 나오심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신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비란 히브리어로 게심인데 이것은 이른비로서 이 비가 내려야 땅이 물러져 경작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늦은 비는 히브리어로 말코시인데 이것은 늦게 심은 곡식을 이롭게 하며 우기를 마감하는 봄비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의 그 때와 비슷하죠. 물론 코로나에 종족을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복음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미션을 향한 그런 다짐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총이 어두운 밤이 지난 뒤 새벽이 돌아오듯 확고히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비와 늦은비처럼 내려서 그들이 황폐한 심령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므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성도의 부모를 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인도해 주셔야지. 기도 인도. 기도 제목들이